오늘 주일 오후 시간에는 그리스도의 탁월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당하는 무서운 일 중에 하나는 오해를 받는 것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오해를 받게 될 때 해소를 하지 않으면 불신이 싹트게 되고 그 불신을 빠른 시간 내에 해소를 하지 않게 되면 서로의 관계가 흐트러지거나 또 파탄에 이르게 되는 경우들을 우리는 흔히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복음에 대한 오해도 마찬가지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또 왜곡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사야서 53장을 보시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드러내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이 생각할 때에 예수님이 당하시는 고난은 하나님의 징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의 타당한 그리고 합당한 징계를 내리시지 설마 죄 없는 자에게 징계를 하시겠냐며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는 것은 다 자업자득이다. 예수님의 범한 죄 때문이다. 그렇게들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사야서 53장 5절은 이러한 무죄와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서 주께서 고난받으시는 참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려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리셨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하셨습니다. 그분의 허물과 죄악이 아니고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주님께서는 살찌시고 피 흘리시고 고통당하시고 조롱당하시고 수모를 당하시고 멸시를 당하시고 끝내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달려 돌아가셨던 것이죠. 그러면 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만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특별히 성경에서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때로는 희생제물로 때로는 화목제물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왜 그러면 주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셔야만 했던 것일까? 근본적인 문제가 있겠죠.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가로막혀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실감나게 경험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요 한국전쟁 가운데 이런 일들을 전쟁을 경험하신 분들은 너무나 정말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1.4.5태 때 한강에 대교가 끊겨졌습니다. 가로막힌 거죠. 가로막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 길을 건너가지 못했기 때문에 뒤에서 밀려오는 사람에 의해서 앞에 무슨 대교가 끊겨졌는지 아니면 폭탄을 맞았는지 사람이 죽어갔는지 알지는 못하니까 끊임없이 밀려옵니다. 가로막혔다고 하는 정말 그 처참함이 여기서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는 함경도의 흥남부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백길이 끊겨버렸습니다. 가로막혀버렸죠. 피난을 오고 싶어도 더 이상 주어진 기회도 없고 주어진 배도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어찌 보면 그 자유를 찾아서 목숨을 걸다시피 배를 탔던 수많은 역사적인 자료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로막혔다 하는 의미를 우리는 특별히
실감나게 이해를 하려면 그 그림들을 우리가 그려보는 것이 유익하다 하겠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복도가 분단되어 있고 허리가 가로막혀 놓여져 있죠. 이 가로막혀 놓여져 있다 보니까 엄청난 비극들이 우리 지금 현재도 정말 동족 상전의 비극 이상으로 지금 우리에게도 현존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특별히 월남하신 분들, 탈북하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눈물 없이는 들어볼 수 없는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이 가로막혔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로막혔다.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정말 희생제물이 되시고 화목제물로 돌아가셨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면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끊어지고 단절되고 가로막혀 있을 때 이런 어떤 불행들이 다가오는데 심지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소통의 뿌리가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 끊어짐, 가로막힘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는 정말 상상을 불허하는 그런 고통과 불행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이사야서 53장은 그렇게 표현을 했고요. 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놀라운 일이 이제 벌어집니다. 이사야는 이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붓을 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자, 이제 53장 5절 하반절을 보시겠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더라. 평화와 그리고 자유가 선포됩니다. 복음입니다. 기쁨의 소식이요, 굿뉴스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사야서는 지금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지키시고 삶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고통을 받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수많은 장애와 그리고 장벽들이 이제 모든 것들이 허물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도저히 건널 수 없었던 그 길에 하나님께서 다리를 놓으시고 우리가 넘어갈 수 없었던 그 장벽들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는 소원했던 그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더욱더 친밀하고 다정다감하고 그리고 너무나 사랑스러운 관계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우리에게 선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로 가기 위한 길 가운데 놓여져 있었던 장벽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근본적인 것은 죄죠.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켰습니다. 하지만 이 죄로 말미암아 파생되어졌던 모든 것들, 수많은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야말로 장애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유를 헤아릴 수가 없는데 특별히 몇 가지 우리가 좀 참고해보고 생각해보기를 원합니다. 무지입니다. 첫째는 무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버렸습니다. 자, 성경에서는 이 무지를 특별히 어두움이라고 하는 그 비유적인 언어를 좀 사용을 하게 되는데 어두움이 임하게 되어질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집트에 노예 생활을 하던 가운데 하나님의 정말 강력한 역사하심, 구원하심에 이끌려서 이제 홍해를 건너서 출애굽을 할 당시에 애굽 가운데 허락되어졌던 재앙 가운데 흑암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을 하시겠습니다만 9번째 재앙인데요. 메뚜기도 있고 수많은 어떤 그런 독종도 있고 여러 가지 재앙들이 있었습니다만 흑암이 임하였을 때 그들 가운데 어떤 일들이 벌어졌느냐면요. 맥을 못 쳐버립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칠흑 같은 어둠이 그들을 찾아오다 보니까 3일 동안 밤낮지어로 3일 동안 칠흑 같은 어둠이 찾아오다 보니까 이것만한 재앙이 없다. 지금 단계별로 하나님께서 지금 높여가고 계신 거거든요. 그 다음 단계가 장자의 재앙입니다. 그런데 그 바로 전 단계가 이 어둠의 흑암의 재앙입니다. 어둠은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래서 그분을
깨달을 수도 없고 그분을 느낄 수도 없고 그분을 바라볼 수도 없는 이 무지의 단계를 우리는 흑암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흑암 가운데 있을 때 수많은 제약들이 여기서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미움이나 배반이나 거짓말이나 시기나 질투나 반목이나 이 모든 제약들이 어둠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이 무지라고 하는 게 떡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넘어갈래야 하나님께로 다가가려고 해도 이 무지가 놓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가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불신이 있습니다. 불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불신을 우리가 잘 알게 되고 이해를 하게 되면은 얼마나 지금 큰 재앙이 임하는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겠는데 여러분 가정마다 어항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항이 있는 집은 잘 아시겠습니다. 이끼가 끼고 그 다음에 이제 물이 이제 우옇게 그렇죠 탁하게 이제 그런 기운들이 돌게 되면 그 어항 안에 물고기가 죽어 있는지 살아 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속에 이끼가 끼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탁한 기운이 돌고 뿌옇게 흐려지는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하나님이 죽어 계신지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신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릴 수도 없는 이런 정말 참혹하게 그지없는 상황으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무엇이 놓여있기 때문에 불신이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외에도 수없이 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책감이 그 안에 놓여져 있을 수도 있고 우리의 본성 가운데 정말 그 깊은 뿌리 가운데 놓여져 있는 하나님을 향한 적대심, 적대감 이런 것들이 놓여져 있을 수도 있고요. 자, 이 많은 수없이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 강력한 장애물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의 원수, 영원한 사탄 마귀, 거짓의 아비, 원수 사탄 마귀가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기만 하면 언제든지 삼켜 잡아먹을 태세로 우리를 노려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장애물 중에 또 장애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보다 더 크고 강력한 장애물이 있습니다. 이 장애물은 절대적인 장애물인데요. 이 모든 장애를 다 뚫고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이 마지막 장애는 절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니 저 생명나무를 두루도는 하나님의 하얀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죠. 죄를 제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은 절대로 저 하늘문을 여시지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죄된 영혼 앞에 하늘의 문은 얼마나 단단히 굳게 닫혀 있는지 모릅니다. 그 누구도 그 빗장을 풀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복음이 주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해내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단단히 잠겨있던 그 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금으로 들어가는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결코 들어갈 수도 없던 그 길을 우리가 들어가게 하셨고 결코 걸어갈 수 없던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정죄한 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그간에 막혀있던 모든 장벽들을 하나님께서 철회하시고 꺾으시고 무너뜨리시고 제거해 주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이 같은 사실을 너무나 잘 드러내고 또 묘사하고 있는데요. 자, 한번 본문 한번 보시겠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번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단번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상당히 내포하는 의미가 다양하고 또 포괄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단번에 죽어 주셨습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 외에 또 다른 희생제물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족하셨다는 겁니다. 충족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진노가,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지옥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만은 이 진노는 영원하고 하나님의 전능이 완전히 쏟아부어지는 그런 진노인데, 이 진노를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신 나머지 이제는 거두시는데 만족하셨다는 겁니다. 만족, 흡족히 여겨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독생하시는 우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진노를 거두어 주신 것입니다. 이제 그 다음 문단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의 궁극적인 목적과 그리고 이유가 소개되고 있는데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하반절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찾아주신 본문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자, 하반절 말씀. 자, 이는 우리를, 자, 시작.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예, 그렇습니다. 자, 궁극적인 고난의 이유가 소개되고 있는데,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아멘. 하늘문이 열리는 겁니다. 우리가 그 하늘문을 향해서 이제는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분을 향해서 정말 우리가 담대함으로 그분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제 주의 사명을 받고 공생일을 시작하신 무렵에 요단강을 향해서 걸어갔습니다. 그곳에서 세례 요한을 만나셨습니다.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올라오실 때에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삶을 살아가실지, 어떤 생애를 살아가실지, 어떤 사명을 감당하실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시각적인 퍼포먼스인데,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하늘문이 열렸습니다. 우리가 하늘 향해서 이제는 굳게 닫혀있던 하늘 빗장이 이제 풀어지고 열려지게 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장에서 먼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3년 6개월의 공생을 사신 이후에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에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문이 열린 것입니다. 지성소가 열린 것입니다. 이때에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이나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여인의 뜰에 있던 여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뜰에 있던 바깥 뜰에 있던 이방인들까지도 성전을 향해서 들어가서 이제 성소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단지 성소의 그곳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성소의 휘장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극하신 우리를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히브리서 12장 23절에는 하나님께 인도된 성도들의 하늘 총회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요. 그날이 되면 물론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나아왔죠. 뿐만 아니라 이제 재림의 때가 되면 우리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되면 하늘에서 하늘 총회가 열려지는데 모든 세대와 모든 지역을 망라하고 동서남북으로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머리를 조아리면서 무릎을 꿇고 그분께 경배하는 날이 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의 흠도 하나의 점도 없이 하나님 앞에 인도될 것입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니라.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요 백성들입니다. 구속받은 우리의 영혼은 정말 소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하셨겠습니까? 누가 하찮은 물건을 사기 위해서 큰 돈을 지불하는 사람이 그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 전부터 준비되신 겁니다. 그 계획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품에서 나오셔서 아버지의 버림을 받으셔야만 하셨습니다. 버림받았던 우리를 아버지의 품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실 수 있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그 어떤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우리를 해방하고 우리를 방해할 것입니다. 환난과 유혹이 우리에게 닥쳐올 수도 있습니다. 무지와 불신이 우리에게 몰려들 수도 있습니다. 죄책감과 적대감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뿌리 뽑히지 못한 상태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소망을 잃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우리를 가능한 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뜨리려고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의 말씀을 부여잡고 끊임없이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아서 뚜벅뚜벅 걸어간다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날에 우리는 어디에 당도하게 될 것입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당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4월달입니다. 4월은 종려주의를 또 고난주간을 또 부활주의를 연거푸서 경험하는 귀한 한 달이 되는데 이 한 달, 정말 4월달에 특별히 우리는 사시사철 1년 연중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묵상해야 되겠지만 특별히 4월달은 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해야 되는 한 달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한 달 가운데 더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공로와 은혜와 그 탁월하심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 누구도 열 수 없었던 하늘 빗장을 열어주시고 하늘 문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만극히 사랑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많이 믿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드리는 그 찬양은 너무나 부족하기 그지없습니다. 늘 주님을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지어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큰 소망을 가지는 이 사람 모든 성도님 되실 수 있도록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그 시간에 우리 찬송가 461장 찬양드리겠습니다.